샬롬 반갑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 부르십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6장 6절에서 10절,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광야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광야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대속죄일의 준비 중에 아론이 행하는 제사의 준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뿐만 아니라 의식에 필요한 제물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제사에 사용할 흠없는 짐승을 총 5마리 준비했습니다. 순양 2마리를 준비했지요. 한 마리는 대제사장 자신의 번제에, 다른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한 번제에 드린 제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 1마리와 염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염소 중 1마리는 백성의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광야의 외딴 장소에 풀어놓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짐승을 잡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지요. 아론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되 한 제비는 하나님을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염소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2마리 모두 이스라엘의 정결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셨지만 어느 쪽이 죽임을 당하고 어느 쪽이 생명을 부지한 채 노임을 받을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 선택하시도록 맡겨줬습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칭적인 표현 때문에 특히 유대 학자들은 아사셀을 광야의 악령들이나 타락한 천사들의 지도자들로 이해했습니다. 악을 자기 근원으로 돌려보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악을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의미로 본다면 어느 정도 부합되는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광야로 보내는 염소는 광야의 악마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절대 아닙니다. 아사셀은 멀리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의미로서 본문 뒤 레위기 16장 22절이 이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2절 읽어드립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두 염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되새김질해 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이사야 53장 6절 유명한 말씀 함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죄악의 담당자, 죄인들의 책임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확인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것도 영원히 책임지심을 선포케 하셨지요. 그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바쳐졌고 목숨으로 책임을 지시는 죄인들의 담당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속죄의 은총을 붙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감사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광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실제 성지 순례 때 광야를 체험해 보니 낮에는 찌는 듯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인지 고대인들의 광야는 귀신이, 악마가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광야를 새롭게 조명해 줍니다. 성경은 광야를 험하고 거친 땅이라 하지만 새로운 장소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먹이심과 살려주심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빈들 광야와도 같은 곳이었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광야에 서 있다면 필요한 것에만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그 황무지에서 가장 먼저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찾음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원해서 찾으십시오. 그리할 때 새롭게 먹이고 살려주시는,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그 현장이 천국으로 변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